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로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을 이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돔에 대한 멸망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길 간청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사 그 도시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마냥 덮어주시길 요청하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길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가운데 드러나길 구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사무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몇 명까지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한 의인의 숫자가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며 그 도시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간청에 심판의 기준을 점점 낮춰 가십니까? 먼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며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라는 잠언 말씀처럼 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응답하신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그 죄를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단지 죄인을 진멸하는 보복적 형벌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바로잡아 샬롬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 없는 율법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의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소수인 10명의 의인을 기억하셔서 다수인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의 기준을 낮춰주셨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고 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며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죄로 간영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간구하며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비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책임, 의인 10명, 제자 10명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이 땅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